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만에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만남의 현장에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리에 오니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절로 넘쳐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No!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아멘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예배를 통하여 화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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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일 예배를 펼쳐놓으시고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초대받았습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입술을 엽니다. 생각을 엽니다. 아버지 뜻을 엽니다. 아버지 비오는 자리에 주의 뜻이 세워진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셨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아버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사오니 하나님 우리 어디까지 화목한 감당 화목의 일을 감당하서 성령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기쁘게 하고 누구든지 만족하게 하시는 화목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를 예배를 통하여 한 영광 받아주고 우리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릴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의 전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찬송 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 71장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새 힘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많은 축복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연연했음을, 분주하게 살았음을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됨에도 생각과 언어와 행실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부귀 또는 나의 유익을 구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신권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두고 온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나 여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태면교회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여러 곳의 선교지를 위하여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뿌린 복음이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면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고 정말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예수님만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사오니 생명의 그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 담게 하시고 행하는 믿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정말 저희들 성도들이 다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간에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날마다 의식으로 행했는데요. 오늘은 예배 중에, 예배 순서 중에 한 순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성찬식을 예배 중에,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따로 띄어서 하는 게 순서 중에 하나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노래받듯이 성찬식도 노래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떡을 떼어드리면 여러분들 이거를 입해서 이렇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신 다음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나눠주셨습니다. 나오시죠. 정미 선생님, 정미 선생님,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의식을 행했었는데 오늘은 예배 순서 중에 한 순서를 넣어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만지신 피 묻은 주의 손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우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얻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면의 공동체들이 소리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오니 주여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화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 있는 현장이 되길 원하오니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저에게 참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물론 어려움을 당한 우리 권사님도 계셨고 또 손자가 돌을 맞이하는 즐거움도 있었고, 근데 저는 우리 온 가족이 정말 그 독일에 또는 필라델피아에 버지니아에 다 흩어져 있다가 한번 다 만났습니다. 얼마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시죠. 제가 있죠. 우리 아이들 있죠. 그 밑에 아이들 있으니까는 할미는 잘하는데 왕할머니, 왕할미, 왕합이는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왕이죠. 왕할머니, 왕할아버지고 저는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이런 걸 통해서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참 많은데 우리 손자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제일 이뻐요. 아니 생긴 건 쬐끄만 거에 얼굴 땡글땡글해가지고 눈은 쬐끄만데 제일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그 우리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더 이뻐요. 하여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뻐하시겠구나. 우리는요 아이들이 아무리 이쁘다 해도 아프면 아파, 대신 아파줄 부모가 없어요. 함께 뭐 이러고 뭐냐 시간하다가 다시 자기가 오빠 빨리 오빠가 들어. 나 힘들어 못해. 금방 힘들어. 멤버 체인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멤버 체인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자가 얼마나 땡깡을 이제 어저께 사진 찍으러 갔다 확 그러니까 아유 내가 딸을 보지도 않아요. 내가 보지도 않아. 내가 할아버지 성격이 못돼서 보지도 않아요. 내가 그러면요. 어저께 옷을 다 적셔가면서 아이고 나오나 하여튼 달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손녀라서 내 손녀. 또 저기 자기 아들 딸 자기 딸이니까 그런 남달 같아 봐요. 아유 애가 참 까다롭게 보통 까다롭게 아유 저거 많이 밥맛이네 그럴 건데 저 두 엄마한테는 아빠 엄마한테 밥맛이에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도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요 또 아는 거장님도 또 이렇게 또 선녀를 또 얻으셔서 귀가 여기까지 걸렸어요. 우리는 뭐 이제 얻은 건 이미 옛날이고 잘하는 거 보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아픈 일도 있었고 위로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독생성자를 내어주시고 누구든 저를 믿는 사람들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손바닥에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커서 이 지구촌에 지금 현재 74억의 인구가 있고 76억이 있고 그저 쭉 봤으면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다 기록하셨습니까? None of your business. 그럼 네가 걱정하겠나? 너는 기록되었다고 믿기만 하면 돼. 그냥 할렐루야 그랬어요. 넌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 손이 얼마나 그걸 다 기록했어요? 물어봤더니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건 내 일이니까 내가 하는 너는 네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영적인 경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일들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루즈해져요. 자꾸 루즈해지게 됩니다. 자꾸 루즈해지게 되다 보면 점점 헐거워지면 풀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볼트를 채워놨습니다. 왜 채워놨습니까? 둘을 하나 되기 위해서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헐거워지기 시작하면 둘이 끼워맞서도 헐렁헐렁거려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경험이 날마다 없으면 이렇게 헐거워지는 거예요. 헐거워지다 보면 자꾸 멀리 가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는 겁니다. 멀리 가면서 그 멀리 가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만 멀리 가는 거 같고 나도 멀리 가고 저 사람도 다 멀리 가는데 뭐 굳이 가까이 가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굳이 가까이 가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그게 큰 일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큰 일 때문에 또 다시 깜짝 놀라고 깜짝이야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옛적 길로 가라. 저는 이 예레미야서 6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기가 막히다. 우리는요 자꾸 날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옛날에 사람인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차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실래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사냐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난 최선을 다해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젊었을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힘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세월이 가면 약해져요. 자꾸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약해진다고 하는 건 더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만큼 오늘 하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저께보다 더 잘해야 돼.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지금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저께만큼만 하면 오늘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난 어저께 한 것만큼 해야 되겠다. 어저께 한 것만큼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옛적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서로 생각해 보면 나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옛적 길의 반대말은 무슨 길일까요? 올드웨이의 반대말은 영어로 무슨 웨이일까요? 뉴웨이, 새로운 길이에요. 올드웨이, 옛적 길로 가라고 말하는 건 새 길로 가고 있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옛적 길로 가라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16절 한번 띄워줄게요,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잠깐, 누가 말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별로 심각하게 안 들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어요. 야곱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듣는데요. 아브라함이 안 나오더라도, 야곱이 안 나오더라도, 이삭이 안 나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유명한 믿음의 인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값지게 소중하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건 말씀인데 아무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면 규모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을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성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제가 볼까요? 자, 너희는 길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결국은 길을 걷는 거예요. 잘 때도 잠이라고 하는 길을 걷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동안도 내가 활동하는 거 활동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 길을 걷는 워킹이라고 하지만요, 이렇게 가는 건 워킹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워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인데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길이지만 일할 때는 일하는 것도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도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걸으면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야, 이 사람은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다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일을 이렇게 하니까 참 열심히 합니다. 추천해요. 그런데요, 걸어가는 길 열심히 걸어가는데 일하는 건 깨끗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있었다 손해봐. 손해봐.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푹 자는 사람은 잘 걷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잠을 잘 못 자요. 밤새요. 그냥 꿈꾸고 왔다 갔다 하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깨면 아주 피곤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길을 열심히 걷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요, 열심히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못 사는 거예요. 편히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도 길을 걷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길을 걷는 것이고, 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길이라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길 가는 가운데 한 순간이에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길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서 서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길을 가다가 언제 섭니까? 보통 설 때는 위험이 감지되면 서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서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볼 때 너희 민족의 위험이 감지된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길에 가다 쓰라는 겁니다. 지금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보며, 서서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위험을 만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뛰다가 지금 우리 집 교회 와 있는 우리 손주들은요, 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 뭐가 있는지 뭐 뛰다 걸리면 넘어져 그러고 그 누가 넘어지라고 그랬어요. 저 앞에 걸릴 게 있는데 그거 앞으로 막 뛰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철들은 어른들은 가다가 걸릴 게 있으면 멈춰요. 멈추고 어떡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든지 뭐 무슨 술을 써서 가는 거죠.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예요. 그러면 신앙인의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길에 서서 보며, 서서 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서서 나는 위험이 앞에 있다고 해서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위험이 옆에 수도 있고 어딘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길에 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열심히 걸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걸었고요, 삶을 살면서 동네 길을 걸었고요, 주무시면서 잠이라고 하는 길을 걸었고요. 그 길을 걷다가 예배는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서서 보며 그 다음 시작. 자, 보세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알아보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서로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알아보라는 거예요? 옛적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 뭐겠습니까?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 평강입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부자가 돼갖고 막 나도 이렇게 막 인신도 쓰고 막 했으면 좋겠어. 돈 좀 많이 줬어. 그래서 하나님은 돈도 줘보는 것이고 건강도 줘보고 다 줘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난 돈 있으면 참 좋겠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돈 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이거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뭐 어떤 분은 난 돈 없어도 지금 난 좋다고 그러면 야, 참 예수를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헷갈려져요. 내가 일단은.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돈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돈 있으면 다른 거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 안 주는 건요, 안 주시는 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다른 거 할까봐 안 주시는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줄 리가 없죠. 뺏기는데 왜 주십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나를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 복음 맞으면 하나님 복음 맞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권 받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권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를 다 옛날에 키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말도 셋을 키웠고요. 또 옆집에 부모님들은 넷을 키웠고 여섯을 키웠고 하나를 키웠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다 키웠을까? 그때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데 그만큼 컸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걸 큰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저걸 못 감당해. 아유 저 우리 같은 뭐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쭉 살아오시면서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할머니들도 또 안쓰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안쓰럽게 불쌍히 긍휼적인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언제 그런 마음이냐?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다, 자기의 마음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하냐고 무시하고 내치는 것이라 그것도 못하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그렇게 많이 안고 있는 걸 잘 보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3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냥 품에서 제 권사님하고 품에서 아이들이 떨어져 나갈 일이 항상 아이들 안고 있었어요. 항상 아이들 안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다 커서 이제 아이를 안는 게 없는데 요번에 우리 아들하고 그 꼬마 제일 꼬마 유진이를 안고 넣어보니까 야 참 이제 가고 나면요 저한테 팔 아파갖고 못 있겠다. 아유 팔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안고 있어서 그러나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면서 팔 아프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얼마 내가 앉았다 얼마 전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결국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라고 그러는 겁니까? 선한 길로 가라고 그래요. 선한 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이 새 길이에요. 지금 새 길. 우리는 새 길을 냈으니까 새 집 얼마 줬습니까? 새 길 얼마 줬습니까? 새 자동차 얼마 줬습니까? 새 거를 사면 사람들이 어떤 길을 들여야 돼. 길을 들여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길을 들이다 보면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면 자동차가 무상이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저도 뭐 교회에서 자동차 사주시고 또 자동차도 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 자동차 사면 어떻습니까? 그냥 누가 뭐 하는 거 그지만 딱 쓰고 근데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만 가면 저도 이제 자동차를 좋은 차를 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차를 꼭 붙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에이 뭐 이제 헌차인데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 괜찮아. 자꾸 다치는 거예요. 새 걸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새 거라는 겁니다. 너 다쳤다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 거로 만들었어. 어저께 다쳤다고? 그럼 오늘 또 다쳐야 된다고? 아니야. 너 어저께 다쳤지? 내가 오늘 새 거로 만들었어. 새 거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새 거예요. 항상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내주면 어이씨 하나님 나 또 다쳤어요. 고쳐주세요. 웃으면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가야만 만나주십니다. 악한 길로 가면 누굴 만나겠습니까? 악한 길로 가면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멸망을 만나는 겁니다. 그 새 길은 넓은 길입니다. 이 옛적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옛적 길은 순종하던 길이에요. 옛적 길은 아멘하던 길이에요. 은혜가 있는 길이에요. 근데 새 길은 은혜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는 뭐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정말 자유자재로 살고 너무너무 자유스러워 보이니까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거기 따라가면 망한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거기 따라가면 황폐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리로 가면 평강을 얻지만 그들이 뭐라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미 여기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있으니까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듣긴 들어도 방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다 돌아오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는 사람을 끊어내야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누구든지 다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을 한데 별같이 받아 뭐라지 많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기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그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내 심령에 평강이 채워져 있으면 평안하면 우리 지금 선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고 늘 막 조골조골한 마음이 있고 얼굴만 주름살 지는 줄 알았더니 마음에도 주름살이 지고 얼굴만 점점 어두워지는 줄 알았더니 마음도 어두워지고, 이건 전부 다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옛적 길, 순종하던 길로 와라, 감사하던 길로 와라, 아멘하던 길로 와라,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오면 평강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신앙들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돼요. 교회 안 가도 내가 만들어 놓은 예배 방법인데 굳이 왜 교회를 꼭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서 옛적에 갔던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 억지 끌어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가라고 말씀만 하시고 순종하고 안 하는 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17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쏘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아멘. 봅시다. 이 나팔 소리는요 파수꾼이에요. 자는 사람을 깨워, 적군이 쳐들어서 나팔을 울면 다 깨는 겁니다. 우리 집을 샀는데 집이 조금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이면 항상 뭐를 설치합니까? 알람을 설치해요. 알람을. 그냥 안 좋은 집, 타운홈 여러 사는 집 같으면 알람을 설치 안 하지만 파이어 알람은 다 설치하죠. 좋은 집을, 싱글홈 좋은 집을 사면 다 알람을 설치하고 이렇게 알람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알람은 왜 설치합니까? 불 나거나 누가 들어오거나 허락을 안 받고 들어오면 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 있든지 다 집을 비워놓고 가 있어도 그 알람이 경찰서 폴리스 디파트먼트로 가고 알람 디파트먼트 다 알려서 이 사람을 알려서 오게 만드는 거, 그게 알람이에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바로 알람입니다. 우리 시대 알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알람이 다 있습니다. 자꾸 아파서 아픈데 이게 알람이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건데 괜찮아 엄마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서 작은 병 키워서 큰 병 만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미로 말고 가리로 말고 뭘 막는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혜로웠다고요. 그 알람 소리,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은 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고 하는 건 무슨 말? 내가 안 듣고 싶어서 안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나는데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까? 들어도 나는 무시하겠습니다. 들어도 무시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여기에 걸리거든요. 들어도 무시합니다. 안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안 듣습니까? 귀가 있는데 들리는데요. 근데 들어도 무시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그 막내 손자가 유진인데요. 약간 소리를 이렇게 질러요. 하나 소리를 질르면 걔네 수틀리면 소리 지르고 그냥 금방 또 그다음 어저께 차를 타고 나가서 소리 막 질렀더니 우리 며느리 아유 얘가 아버님 닮았네. 왜 아버님을 닮았다 그래? 아버님 닮긴 아들 닮았다.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왜 소리 지르니까 난 네 소리보다 커. 자식이 내가 네 소리보다 더 큰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가 하나님 소리를 감당해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 깜짝 놀랐는데 웃고 말아. 우리 손자 웃고 말더라고요. 그건 할아버지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들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소리 듣고 들은 척도 안 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리 듣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손자고 하나님은 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 들으면 들은 척도 안 한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알람이 울렸는데 나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지금 알람이 울려 연락했는데 나 바빠서 못 가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바빠서 못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알람이 울리면요 새벽에도 가지. 새벽에도 가더라고요. 참 한장한다고 새벽에도 가고 모두 가고 알람 울렸다고 이거 한번 울리면 뭐 벌금을 얼마 내는데 뭐 쥐가 움직여서 알람이 울렸네 뭐 쓸데없이 울려고 왔다고 알람 소리만 울리면 가는 거예요 다. 그러던 그럼 알람 꺼야 설치하지 말고 안 돼요. 안 돼요. 알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알람이 울려질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강의 알람이 울릴 때 무시하면 안 되고요. 부부 사이의 알람이 울릴 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알람이 울리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알람을 나팔 소리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시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라 들으라 우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가 무시했지 듣지 않았지 안 하겠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세상에서 답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 문제에 답을 알고 있으면 맨날 놀아도 괜찮은 거예요. 시험지 받아두고 답을 알고 답 줬으면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알았냐면 난 답을 미리 다 알아. 요즘엔 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 뭐 큰 난리가 나요. 근데 영적인 생활은요 답을 미리 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답을 미리 알려줬어요. 너 가면 하늘 별거지 뭐지 이렇게 많이 자손이 복을 받을 거예요. 답을 알려줬으니까 아브라함은 답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답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겁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은 못 지켜가는 거예요. 답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이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그 답이. 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뭔가 이제 봅시다. 그 답이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제한. 자, 안에 봅시다.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왔죠. 보세요. 너희 나라들아, 그다음에 무리들아, 나라들아, 무리들아, 땅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요 무리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게도 알려주고, 무리에게도 알려주고, 땅에도 알려주니까 우리 몰랐단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몰랐단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몰랐었어요. 그래도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에게, 무리에게, 땅에게 들어가면서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린대요. 재앙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앙을 만나면 아무리 행복했던 사람도 주저앉게 돼 있어요. 아무리 꿈이 컸던 사람도요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 세상을 다 변화시켜서 너무 좋은 걸 많이 발명해서 막 대단하게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한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애 부자가 있었다고요. 부자가 참 부자다. 올해 농사가 잘 됐다 해서 다시 창고를 짓고 다 쌓아서 모으자 그래서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자에다 창고지 다 모아놨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많다, 크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했는데 이것이 그때 뭘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율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폐해졌다면서요. 율법은 폐해졌다면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예수님을 거절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도할 때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듣지 않거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그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지하를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또 남편도 아내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리 내가 얘기해놨지?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 말하지 말고 그럴 줄 알았던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그럴 줄 아는 남편을 미리 막으라고 세우는데 네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 그걸 막으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으려고 당신의 자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0절 시작. 시바에서 이방과 먼 곳에서 향물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리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아멘. 봅시다. 이 20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제사 드리면 돼. 뭘 좀 좋은 거 갖고 와서 제사 드리면 되고 뭐 예배하면 되지 뭐 제사 드리면 다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거절했다면서도 자기들에게 재앙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여종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입니다. 잠언을 가다 보면요, 의인이 환난 당할 즈음에 악인이 와서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환난 만날 즈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고 여기다 악인을 대신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요. 야,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을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아, 정말 악인이 대신 와서 이거 다 한다는데 내가 악인 노릇을 했나 보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얻어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회복하면 내가 환난 당시에 또다시 다른 악인이 와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지 하나님 부른다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다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가끔 SNS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가깝다고 가까운 교회 찾지 말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를 찾으세요. 썼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 가까운 교회 찾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를 찾으세요. 아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자,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16절 시작할 때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지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그러니까 그 백성이라고 하면 의인도 있고 죄인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있는 장애물도 치워달라고 말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없는 장애물을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지금 장애물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생애 속에 장애물이 다 걷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다 걷어지길 원하시는 주님 아멘. 장애물이 걷어져야 되는 장애물이 걷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 넘어지며,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함께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면.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저를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옮겨져야 되죠. 장애물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옛적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길로 가라고, 일 많이 하는 길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길로 가라, 감사하는 길로 가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에베소 교회 가서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선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무시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 못 들었습니다. 솔직히 잘 못 들었었는데 이해 못하고 바로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서 내 심령에 평강이 주어지면 내가 평안하면 아이들을 평안하게 대하는 것이고, 내가 평안하고 만난 사람이 평안함을 대해줄 것이고,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나를 불쌍하게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옛적의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길로, 좁은 길로 가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선한 길, 옛적 길,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바로 갈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버지 걷는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있어도 길을 걷는 것이고, 일을 하고 있어도 길을 걷는 것이고, 잠을 자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버지 걷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걸어가다가 서서 아버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일종의 선한 길로 가라고, 그래야 나는 심령의 평강을 주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삶의 주시를 원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한 길, 아버지 옛적 길을 걸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지만, 아버지 이들은 우리는 그로 가지 않겠습니다.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본문에 나타내는 듣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우리 앞에 모든 일이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듣겠습니다. 아버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혹시라도 듣지 못하고 거절했던 여기 있다면 많은 불쌍히로 그 길을 벌어서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자의 입으로 많은 도시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의 평강이 채워져야 아버지는 가정의 평강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평강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도 들을 수 있는 일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듣고 깨어서 경성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재앙을 한번 치우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앙 만날지 만나만지 아들을 대신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도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이들이 우리가 펼쳐지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자신만만함으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세상에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에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 길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첵길 선한 길로 내 방향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길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채워진 평강으로 충만한 이 길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평안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행복을 만들어가시고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길 예수 믿는 길을 바로 가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찬 사람이 적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물론 적은 무리들이 있는 곳이지만 기쁨으로 생명의 길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서 저희를 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알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삶의 BTS의 알람이 있듯이 내 영혼의 알람이 있고 내 삶의 육신의 알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그 소리 들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일이 넘쳐나는 성령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은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지고 악인이 와서 대신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 죄사함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말려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일이 충만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저희 가족이 다 나와서 특별한 찬송을 하면서 양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빼면 다 나오세요. 앞으로. 우리 세컨 제네레이션 안 오는 거예요? 그 애들 다 오라 그랬는데 나 애들 다 데리고 와요. 자,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요. 가운데로 보이세요. 네. 이제 오면 올라오면 애들 다 자기 발로 서 있는 사람 서 있고 안고 있는 사람 안고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해서 좀 부르는 겁니다. 반주는 해주세요. 이게 저희 가족 찬송이에요. 우리 아버님, 저희 또 우리 아이들 찬송인데 또 한 번도 안 불러보고 해보지 않았는데 모르게 된 지금 또 은혜로 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도 보세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 다 됐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세대는 곧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듯이 여전히 감동 속에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물 드리는 귀한 시간에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한 눈으로 선경복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드림에 동참한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혈육으로만 맺어진 가족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함께 다 맺어진 태면의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듯이 끊임없이 감찰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달을 시작합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월서 기도회가 잘 맞춰졌고요. 지난 주일 우리 오후 5시부터 제8회 찬양부흥 축제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유튜브 들면 제8회 찬양부흥 축제 1, 2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난 일을 쓰기로 보시고 또 널리 전해서 찬양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었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그냥 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갈 집사님 가정은 휴가를 어떻게 잘 떠나셨고요. 우리 윤재희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권사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우리 한 권사님께서 또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딸하고 아들들 또 이제 그 가족으로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아이들 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하고 요번 12일 날 이제 다시 독일로 가고 필라델피아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 몇 개월 뒤에 한국 가서 이제 근무를 마무리하려고 기회를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께 다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또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잡수시고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는 찬송가 411장을 찬양합니다. 아
우리 원명 원사님 그 큰손자죠. 준이가 어저께 첫돌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광수 집사님도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돌이고 행사가 있어서 휴가를 잘 다녀오셔서 그 손자 손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더 좋은 시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좋은 시간들을 서로 잘 나눌 수 있는 귀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안용복 이제 안용복 우리 뭐라고 그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용복 형제하고 우리 그레이스 자녀가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이절합니다. 저는 또 하나 있네요. 그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안용호 장로님하고 안용호 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됐죠. 네, 어쨌든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얘기 들으면서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좋은 소식이 많아갖고 더 좋은 소식은 좀 있으면 주장로님 그 준영이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봅시다. 아기야 평화 내가 받고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의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볼 때 아그 평화 영원하니.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남의 기쁨 있게 하여 주셨고 첫돌의 기쁨 있게 하여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먼저 가신 아빠가 있는 아버지 유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멘티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는 하나님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복, 장자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교회 가운데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삶 속에 장애물이 치워졌다고 하는 간증이 날마다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더하심이 옛적길 선한 길을 따르며 아버지 파수꾼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다짐하고 어떤지를 모두 시끄러워 신령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